히브리 말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네,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국말에도 안녕하세요 할 때는 그 평강과 화평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그 인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 믿으면 안 읽어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읽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했고, 또 가장 속을 많이 썩였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떠나야 했고, 가룟 유다는 평생에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고, 베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을 썩였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헬라어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헬라어를 공부를 했어도 헬라어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는 국제시대라고 그러죠? 국제시대라고 그래요. 국제시대라는 것은 언어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즉 영어다, 또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라든가 또 스페인 또는 라틴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TV에 보니까 남미 페루에 한국 상품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제일 많이 팔리는데, 심지어 일반 버스 뒤에까지도 한글로 써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서슴없이 배우고 쓰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심지어 월남에 가도 상점에 가면은 인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 사람을 아주 쉽게 알아봐요. 유럽에 가도 이제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을 보면은 한국에서 왔느냐고 인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당신 나라 한국 사람이라고 아느냐 그러면은 그 정도야, 기본이 아니냐 이런다고. 예전에는요, 당신 차이니스냐, 재패니스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물어봤는데 왜 난데없이 이제 코리안이라는 이름이, 한국이라는 그 말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뭐냐,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쉽게 배운다고 말해요. 쉽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굉장히 어렵다 하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사님들이 헬라어를 지금 다 해요. 다 읽고 쓰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오늘 여러분들 불렀던 알파벳 노래, 히브리 알렙베트 노래 아주 잘 부릅니다. 오늘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원하면 내일은 한번 배동을 시킬 거예요. 이제 김은식 전사님 아들이 몇 살이죠? 6살. 동생은
4살. 예, 4살 배기가 더 잘 불러요. 예, 오빠보다. 예.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빠가 먼저 불렀어요. 6살 먹은 오빠가. 근데 동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창피해가지고 서 있다가 빨리 못 들어가는구나 했더니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저를 시켜야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르라고 그랬더니 오빠 안 부르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예. 그 아이는 이제 앞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아주 쉽게 배울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했습니다만 한번 비춰봐봐요. 예.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를 피면은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옵니다. 위에다가 한글로 다 붙여놨어요. 한글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만히 보면은요,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닮은 데가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영어 알파벳 몇 개예요? 예? 26개예요? 영어 알파벳이요? A, B, C, D 해가지고 한번 꼽아보세요. 빨리 맞나? 26개가 맞는지. 예? 26개 맞아요? 야, 난 책임 안 져.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예. 그 다음에 헬라어 알파벳은 몇 개입니까? 24개예요? 맞아요? 틀림없이요? 히브리 알파벳은요? 자, 오늘은 헬라어를 하는 날이니까 헬라어 알파벳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자, 노래 부르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베타, 유타. 노래를 불러야 나오는구만. 네. 한번 해봐요. 다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유타, 타파, 람다, 미디. 그시, 오미크론, 비오, 시그마. 아오, 입실론, 비키, 구시, 오메가. 몇 개예요? 24개 맞아요? 예. 근데 헬라어 알파벳도 원래는 26개였어요. 26개였는데 2개를 도중에 빼버렸습니다. 2개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4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뭐라고 썼어요? 이돈. 영어의 I자하고 D자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W자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영어의 V자죠? V자인데 헬라어에서는 요걸 N자로 읽어요. N자로. 이게 V자하고 N자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러면 내가 만든 글자가 아니니까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헬라어에선 영어의 V자를 뭐로 읽는다? N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이돈. 그냥 발음 그대로 돼버려요. 그 다음 요거는요? 대. 이건 뭐 영어만 알파벳 아는 사람이면 다 읽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건 무슨 자 같아요? 예, S자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그냥 투스, 그 다음에 오클루스 다 읽어요. 다. 조금만 가르쳐주면. 근데 이 쉬운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은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이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돈, 데, 투스, 오클루스, 아네벨, 에이스로, 호로스. 호로스가 아니고 오로스예요. 그냥 오로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무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이 한번 읽어보세요. 카이. 예,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
프로셀돈, 아우터, 예수님에게 호이 마테 타이 아우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될 때 무리하고 무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들은 산 밑에 놔두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후반부를 읽어보고 진행을 해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마이크 붙잡고 읽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병을 여러 가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기만 하면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오히려 산 밑에 놔둔 채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병을 고쳐주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많은 병고침이라든가 어떤 기사 이적과 능력을 보고 많이 따라다니던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질서 있는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까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 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두를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복의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복을 바꿔주셔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입을 여셨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입을 열었다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들 입을 한번 다물어 보십시오. 예. 입을 여십시오. 예. 입을 열 땐 왜 엽니까? 말하기 위해서만요? 먹기 위해서도 열죠. 예.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혀버리면 숨쉬기 위해서도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소리가 나가죠? 무슨 소리가 나갑니까? 자, 입을 열면 뭐가 나가요? 소리가 나가죠, 소리가. 예, 소리가 나가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의사들은 벌써 파악을 합니다. 숨이 가쁘다든가, 그 사람의 숨결이 아주 고르다든가, 숨을 쉬는데 헐떡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분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미 유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조상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는 조상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혈과 육의 조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은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다. 혈과 육의 조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2000년 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왔죠? 몇 년이나 이미 지났습니까? 30년 세월을 자기들이 있는 그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1년에 3번씩 6월절, 무교절 겹쳐서 또 언제? 오순절에 또 장막절, 초막절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모습을 나타내고 유대인들 사이에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산상수훈. 왜냐? 이제는 새 시대다 그 말이에요. 새 시대. 새 시대다. 그리고 새 시대는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입을 연다 하는 게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도 입을 열어서 가르쳤어요. 이 사람도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뭐가 다르냐? 야, 입 벌리면 나 말 나오는데. 유대인들도 뭐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떤 성경? 구약의 율법, 토라,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뭘 다 한번 거쳐보신 분이에요? 이들이 가리키는 율법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뭘로 보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선 볼 때 뭐부터 봐요? 외모. 두 번째, 관상쟁이한테 만약에 데려가면 관상쟁이가 뭘 보고 얘기합니까? 외모의 관상을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상 관상쟁이에게 간 사람이 관상쟁이를 어떻게 봅니까? 관상쟁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관상을 본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봐요. 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불확실하냐.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만나는 게 뭡니까? 결혼이죠. 믿고 다 결혼하죠. 믿고 다 믿고 결혼해요. 그런데 믿고 결혼한 그 결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면 그럼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믿을 게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입니까? 볼 줄 모르는 분입니까? 볼 줄 아는 분이죠. 뭘 보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열어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를 보고 믿었죠? 믿었어요. 근데 24절 다 같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 그래요. 어디까지 아셨느냐? 껍데기만 보고 아셨느냐?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예수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어디를 봤어요? 이 속까지 알았어요. 속까지. 사람들 속까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을 보시고 몸까지 의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오늘날 아마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표적을 행하고 하면은요, 아마 우리는 서로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당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것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올 때가 바로 이 속이라 하는 사람의 속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성경을 보기 전에는요, 잘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죄의식, 죄에 관한 의식도 그 개념도 예수를 접하기 전에, 성경을 만나기 전에 죄에 관한 문제와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지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외적인 것만 따졌어요. 외적인 것만.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도 이 전도사 때 기사, 이적, 표적, 병 고침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만 잘하면 교회가 될 줄 알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내 속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누구 속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속에 대한 속사정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설령 주님이 와서 성경을 2000년 전에 가르쳤죠? 그때 못 알아봤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자기를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지금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몇 가지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면? 육체도
예전에 죄 있는 육체도 없어져야 되고 뭐 또? 정과 욕심. 자, 육체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만지면서 합시다. 육체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어요? 겉부분이죠, 겉부분. 정과 욕심은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죠, 어디에? 속 어디에? 마음에 있죠, 이것이. 마음에 이 정과 욕심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몸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뭐가 변화가 된다고요? 첫 번째, 죄 있는 육체가 변화가 되고 두 번째, 정과 욕심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성경을 가리킨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은 아직 어디가 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정과 욕심이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어디까지 차 있어요? 아구까지 찼어요? 아니면 꼭대까지 찼어요? 정과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어떻고? 몸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뭘 가리켰어요? 성경을 가리켰어요.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더 봐보세요. 팔장 44절. 43절을 먼저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세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자, 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아버지가 심지어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줘도 너희가 듣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귀가 있어도 무엇을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거북도 뭐라고 그래요?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귀머거리. 거북도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안과적인 견해에서 볼 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도 찾아가고 자기 자식도 볼 줄 알고 유대교 회당에도 찾아가고 율법을 다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소경에다가 귀를 보니 귀는 있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 귀머거리죠. 그 증세가 다 어디서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이게 입이 양쪽 다 똑같은 입이지만 다르다고 말이에요. 사기꾼도 입이 있고 학교 선생도 입이 있는데 입이 있어도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때에 다 같이 봅시다.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자,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애비가 이 마귀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마귀 자식들이었다는 게 이게 참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 더러워지는 건 뭐 때문에 돼요? 여러분들 사람 더럽게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옛날에 김두한 국회의원이 자유당 국회의원들한테 뭘 갖다가 퍼부어버렸어요? 똥바가지를 갖다가 똥을 퍼가지고 갖다가 퍼부어버렸어요. 그냥 더러운 놈들이라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그래서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김두한만 보면 그때부터는 못 보듯이 하고 피해버렸어요? 봤다 하면은 잘못은 또 똥을 퍼볼 테니까. 예, 그냥 아주 똥을 보듯이 하고 피해버렸다고요. 자, 사람 더럽게 되는 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어디는 더러운 상태예요, 지금? 마음이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빨간불 켜졌는데, 소경도 차를 피하고 안 건너가는데, 두 눈 멀쩡히 가진 사람이, 안경도 안 쓴 사람이, 빨간불 켜졌는데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끔 왜 그래요? 뭐가 마음을 몽땅 뺏겨버리면 그래. 뭐 연애를 하다가 실현당했거나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거나 뭐가 어떻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빨간등이 있어도 뭘로 보고 지나가요? 파란불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가요. 왜? 신호등 자체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정과 욕심이 이게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꿩은 어디에 가 있어도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지금 꿩을 갖다가 요리를 하려고 갖다가 놔두었는데도 꿩 생각에는 뭐냐? 여기서도 뭘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편안해 거기가? 콩 주겠지 생각하면은 걱정을 절대 안 해요. 왜? 꿩은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으니까.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더럽게 했어요? 백성들을 더럽게 했다고 말해요. 뭘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대조가 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예수님은 누가 심은 자예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은 자고 종교계 지도자들은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다고 말해요. 마귀가. 그래서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과 욕심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 그래서 백성들도 어떻게 되어 있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알아먹질 못해요.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 봐도. 왜? 예수님이 뭐 모습을 달리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본 이유는 이 바로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해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산상수훈 이 내용 중에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볼 것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유대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어요?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을 떠도 다른 건 다 잘 보여요. 다 잘 보이는데 누굴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해결해 주는 복음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과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이 세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무엇이 문제가 되면 안 보인다고요? 마음이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 안 보여요. 정과 욕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정과 욕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그대로 붙잡으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자,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가 어느 정도 불러요? 한국말로 배가 최고로 부르면 뭐 나온다고 그래요? 배꼽이 나온다고. 배꼽이 나올 만큼 얕은 먹은 후에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여러분들은 몇 절까지 읽었어요? 항상? 12절까지 읽고 예수는 어떤 예수로 보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가난한 자의 배고픈 자를 채워주시고 민생고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배꼽이 나올 만큼 먹이고도 음식을 남길 수 있는 예수님이다. 과연 메시아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14절부터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읽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실 선지자. 바로 누구와 같다? 메시아 같다. 이 사람은 뭐 하고 나니까? 근데 15절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넣어서 이름을 넣어서 15절 그러므로 누가? 왜 그거 제대로 못 읽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빼고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라니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따라가지고 지금 세상을 선지하다 메시아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너희 임금하겠다 그래야 돼요? 15절 뭐라고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라고요. 주님 대신에. 그러므로 윤영문이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일 경우엔?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뭐 잘 해결해 주면 돼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고 또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때려 내쫓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하면서도 막상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돼갑니까? 없어갑니까? 뭔가가 지금 이 가난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예수로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전부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이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마음. 누가 그렇게 마음을 부패하게 해놨어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음을 전부 다 부패하게 해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예수를 믿고 뭐가 잘됐다, 뭐가 잘됐다고 하는 육체에 관한 문제, 외적인 문제만 다루어주는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그 소리만 듣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오늘날도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예수를 믿고 있으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그 문제만 해결해주는 예수, 세상적으로 잘 형통케 해주는 예수를 믿고 있도록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마음이 썩어져 버린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캐토릭의 신부들만 성경을 보던 것을 모든 자가 다 보아야 된다 하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집중도가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하도록 성경을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망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었지 정치나 경제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예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걸핏하면은 종교계 예수 이름을 팔고 정치인들도 예수 이름을 팔고 경제인들도 예수 이름을 팔고 그것은 예수와 합당한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지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오늘날도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다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안식교는 빼고 일반 개신교에서 뭘 따져요? 네? 제사 음식도 제사 음식 먹어서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이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또요. 술, 담배. 그렇다고 담배 막 피워야 됩니까? 술 막 먹어야 돼요? 술이 약이 될 경우에는 먹어도 괜찮아요. 술이 필요한 병이 있어요. 그럴 땐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 장수하려면 뭐 먹어야 된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빼놓고 장수하는데 뭐 먹어야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뭐 곡식을 8가지를 섞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선식 신선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느 장로가 만드는데 요거는 진짜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또 팔더라고요. 날 보고 또 먹으라고 갖다 주세요. 먹어봤어요 한번. 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왜 음식 가지고 자꾸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를 말하느냐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몇 년 살고 갔는데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33살 반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나이에요? 꽃다운 청춘이요. 꽃다운 청춘.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뭐가 좋아서요? 신앙의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자꾸 한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열어보세요. 11장 3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을 겉으로 봐가지고 분별이 되겠어요? 사람을 겉으로 봐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는데 그 말이 순수한 말이냐 오염됐느냐 하는 것은, 경찰도 술 먹은 사람 풀어봐라 해가지고 알코올 농도나 측정하지 그 사람이 속이 더러운지 내일 범죄를 저지를지 그거 몰라요. 판사가 압니까? 판사도 몰라요. 검사 판사도 몰라요. 자, 사탄은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디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음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쪽을 좋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을 불어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요, 자기에게 좋으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좋다고요. 뭐가 좋아서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요? 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랑을 하네요. 그 자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이거는 참 한심하다. 우리 교회 좋고, 우리 목사님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따지는데, 뭐가 빠져있어요, 그 안에?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해주고 있는지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지 대한 기준이 아예 빵점이에요, 빵점. 껍데기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 겉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요, 제일 멋있는 피조물이었어요. 껍데기로 볼 때는요, 하나님도 감탄할 정도나. 왜? 누구와 같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멋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어디가 썩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요? 마음이 썩으니까. 그러면 1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중매쟁이는, 세상 중매쟁이는 결혼을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뭘로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디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다 그러니까 나는 정결한 신부다 그래요. 근데 어디가 정결한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몸만 자꾸 깨끗이 하면 된다고요? 예? 예배 참석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본을 배웠어요? 옷, 또 머리, 또 때 끼었으면 때 닦아내고, 또요 신발 깨끗한 거 신고, 옷이 떨어졌어도 꼬매가지고 입고 데려서 입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몸만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뭐 심지어 스리퍼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이 세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뭐로도 못 간다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또 명예로도 못 가고, 또 잘생겨도 못 가고, 또 못생겨도 못 가고, 또 옷 잘 입어도 못 가고, 또 목욕자주에도 못 가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왜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봤어요? 안 써봤다고. 그저 성경 배웠어요.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인물적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한 분이고 전부 내 소원 다 들어주고. 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수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는 외모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는. 그러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정과 욕심이 좀 처리된 상태가 되어 있기를. 주님이 볼 때 속을 보시는 그분이 언제 우리를 보고 만나도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오늘 아침에 바빠서 세수 못하고 와도 좋아요. 수염은 못 갖고 와도 좋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팔복 강해를 하고자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주님이 볼 때 뭐 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려면 문제가 지금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가 지금 제대로 안 나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선택할 땐 무엇부터 선택을 하라? 그의 마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선택을 할 수 없으니 누구 기준으로 해요? 전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돈도 벌었어요. 미국 가면 돈 번다. 잘 살 수 있다. 갔어요. LA에서 흑인들 폭동이 한번 나고 나니까 미국을 뭐라 그래요 이제?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일 수도 있다 하는 걸 몰랐다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를 잘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딱 되고 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것은 입이 똑같은 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마태복음 4장에서요. 한번 가보세요. 마귀하고 시험을 겪으실 때, 자, 4장 3절 마태복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기 전까지 이 백성들은 마귀가 말한 대로 뭐가 되어지면 좋아요? 떡덩어리. 의식주 문제에 대한 세상적인 문제만 처리가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귀하고 문답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버리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야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됐을 때부터 사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10년 징역을 살 사람이 3년 만에 모범수로 나오든지 또는 동네에서 야 저건 아주 구제불능이다 했던 사람이 새 사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개과천선했다. 개과천선했다. 뭘 바꿨다?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 마음을. 그 사람 못된 짓 할 때나 교도소 들어갈 때나 사람 두드려 패고 사기치고 다닐 때 무편한 게 뭐 있어요? 안 그럴 때 외모가 뭐가 변하느냐? 단지 속이 변했다고 해서. 메시아가 왔다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다고 말해요. 뭐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르다고 말해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달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할 때부터가 언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산상수훈에서 뭐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복부터 바꾼단 말이에요. 왜 복을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 종교계 지도자들은 정과 욕심으로 사람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28절을 열어봐 보세요. 자, 2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1절부터. 21절. 그러나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예. 자,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자, 그래서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잡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우리는 제자라. 모세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게 모세의 제자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그래서 자 34절 쭉 연결하세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쭉 읽으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그러면 그 소경은 눈을 떴는데 이미 어떤 것도 치료가 되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죠. 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경만 치료한 걸로 봤어요. 그러나 그 소경이 누구를 못 알아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면 그 마음이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부패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능력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병을 고쳐준 것만 얘기하는데 무엇이 거기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만 고쳐주고 안진뱅이 일세워지고 소경 눈 뜨고지고 문둥병 깨끗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해도 좋아요. 문둥병 그대로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뭐만 해결될 수 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뭘 못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자는 다른 것은 다 보되 이제 뭐 만들어버리겠다? 예수님을 영원히 못 보는 소경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40절 다 같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죄인 중에 죄인은 뭐가 또 죄인입니까? 누굴 못 알아보면 소경이 될 수 있어요? 누굴 못 알아보면 죄인데요? 주님을 못 알아보면 그도 죄인이다. 세상에 이런 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눈을 떴는데 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떠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눈을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소경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치료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 세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나와보라 그 말이에요. 오직 무엇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복음? 나는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나는 뭐 교인이 몇 명이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목회를 몇 년 했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뭘 해주면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청결해져 있지 않으면 그 복음 자체가 죽어있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 이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돼 이제 예수님이. 더럽게 된 이유가 됐느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열어보세요. (23장) 1절 2절 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 본받지 말라. 15절도 한번 봐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마음이 부패한 자들도 누구하고 똑같이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열심히 해? 교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가서 여인 하나를 찾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쫓아가요. 그러나 열심으로 보면 양쪽 다 사람을 찾는데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찾고 마귀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은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요. 열심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있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더 있어 보인다고요. 위대해 보일 정도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가리키느냐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 가리키느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이 당시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뭘로 신앙생활하니까? 율법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계명 자체를 바꿔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열어봐보세요. (21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그 율법을 바꿔준다.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 중에 21절 나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나오죠? 그러면은 살인이라는 내용, 살인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다시 풀어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율법을 다시 강론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특강을 할 겁니다. 이제 복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해주고 주기도문은 지난 7월 달에 했으니까 이번에 복에 대해서 해주고 내년 여름에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7절도 봐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 들었죠? 간음하지 말라 들었다고. 그런데 내용을 제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알려줍니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지금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근본을 제자들에게 전부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 바꿔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 있는 기준이 열렸어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 이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뭘로 하느냐? 마음은 여전히 정과 욕심으로 더럽게 돼 있어가지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같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그러니까 아니하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뭐냐? 무조건 열심히 해. 열심을 내서 또 지키자.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돌려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싹이 노라는 사람 하나 있었다고.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전능한 분입니까? 전능하지 않은 분입니까?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음이 정결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없는 마귀 자식이 하나 왔다.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왜? 이 세대 샘플로 하나 보내줬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누구 같았어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부패해 있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자식. 저건 싹수가 없다. 아주 틀려먹었다. 했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덕이 심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증세가 있어가지고 변덕이 가끔 심해요. 한 번만 옛날 마음을 줘놓으면요 몸이 중심을 못 잡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우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가 점점 깨끗해지느냐? 마음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죄와 정과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 줄 압니까? 매를 맞고 죽인다 하는 것도 별로 겁안나요. 뭐가 겁나요? 이태리에 가면은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한 폼페이가 있죠. 지구 역사상 그만큼 엄청난 화산이 폭발한 사건도 10대 사건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파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 도망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있어. 집에서. 뭐 때문에? 이 껴안고 죽었어. 뭐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누라도 자식도 없는데 혼자 어디에서? 지하 큰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껴안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느냐고. 왜 죽었어요?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보물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떼어내기 어려운 게, 떼어내면 제일 아픈 게 뭐냐? 이 정하고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느냐? 성경은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정과 욕심을 떼어낼 때마다 아이고 약까운 거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부르게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쉽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됐어요.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지금요? 그것 띄어내는 게 참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로 바꿔져 버려야 돼요. 이번에 산상수훈의 복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가 치료받는 것을 서로가 확증을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여태까지는 정결한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썼죠? 열심만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다고.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